4천, 이거 25일이 지금 오늘 며칠이야? 10월 15일, 9월 지금 그러면 한 달 조금 더 됐죠? 10만 4천 2명 아니야, 더불어서 지금 4명이에요. 4명. 순교의 동무가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된대. 근데 지금 4만 명 못 남았죠? 아니, 저것도 보고도 대답도 안 해. 주님이 주님의 재림과 인류의 심판을 호소하는 이 순교자들의 동무의 수가 차야 되는데, 그 동무의 수가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된대요. 근데 지금 10만 4천 명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수가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응?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가하다 하나님 보실 때 순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이 제단 밑에 가서 주님 앞에 신원하고 막 그만 주님이 인류의 영혼들 그만 심판하라는 거, 주님이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 감사 안 해? 아니 저거 차기 적기나 빨리 우리는 준비단장 해야 될 거 아니요. 저거 채워지면, 숫자 채워지면 끝나는 거래. 응? 주님이 그래요. 동무의 수가 채워지면 주님 우리 이제 데리러 오는 시간이야. 응? 이 14만 4천 명이, 근데 순교의 동무의 수도 14만 4천 명. 다음에 또 봅시다. 이 14만 4천 명의 엄청난 축복이 요한계시록 7장 8장 아니 14장 다 여기 인때인데 다 들었더라고. 네. 자, 이제 이거 떨어졌습니다. 자, 말씀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섯째인. 예, 여섯째인. 이 여섯째인이, 자, 말씀 봅니다. 시작. 아, 도대체 말씀을 도대체 딱딱 안 하고 무슨 아니 뭐 다 다르게 말씀을 본대. 입을 못 맞추고. 이 말씀이 함정이 되네. 주님, 이거 아까 그랬죠? 대환란 아니다. 주님은 소환란이라고 보라고 했죠. 근데 아까 그랬죠? 이 여섯째 인 때문에 다 선악자들 혼동해가지고 7년 악고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인 떼는 것을 7년 밖에다 넣는 사람도 있고 7년 악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인 떼는 것과 나팔쟁 중간에 여러분들 7년 중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은 이게 여섯째는 이게 함정이래. 근데 반드시 아까 그랬죠. 이 인 자체는 대환란이 아니다. 이건 대환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여섯째일 때도 이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중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저 말탄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더 가중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환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가중시키는 이 소환란이지, 이 여섯째 인을 때면 저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서 주님 오셔야 되는데, 이건 대환란으로 봐서는 안 된다. 대환란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것처럼 다 일어나는 일을 다 모든 분들이 첫째 발 주님이 오시는 날로 생각하는데, 여섯째 인을 뗄 때 이것은 저 대환란에 일어날 일을 여기다 주님이 감추어준 만나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여섯째 인이 언제 떨어진 줄 압니까? 제가 다섯째 인까지 떨어졌는데 여섯째 인이 주님이 왜 이렇게 안 뛰어? 제가 천국을 보면서 주님이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뜨시더라고. 어머, 여섯째인데 이것만 떨어지면 되겠지. 근데 다른 것은 탁 뛰시더니 여섯째 인은 살짝 이렇게만 벌려라. 어머, 또 이건 왜 이렇게 뜨시나? 조금씩 벌리고 조금씩 벌리고 조금씩 벌리고 조금 벌리는데, 세상에 이것이 언제 떨어졌냐면 이번 9월 1일 날 떨어졌어. 여섯째 인이 오픈됐어요. 나는 그래서 세상에 주님이 여섯째 인을 아무리 기다려도 언제 떼실 건가 했더니요, 9월 1일 날 떨어졌는데 주님이 임봉한 일을 여섯째 인을 탁 뗐는데, 아까 그 사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근데 나는 주님이 보일 때 분명히 여섯째 인이 지금 떨어졌어. 엊그저께 지금 10월 달인데 9월 1일 날 떨어졌어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9월 1일 날 탁 이제 완전히 오픈돼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붙어있던, 그러면서 더 영적인 바람이 세지더니요, 이것을 이제 2012년 9월 1일 날 이 6젠이 떨어졌어. 나는 이 6젠을 언제 뗄 것인지, 내가 뗀 거 아니에요 또. 에? 그런 소리 마라. 나도 지금 천국을 가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천국에 가서 그 좋은 날을 나는 봐서 눈이 얼마나 뒤집혔겠어. 주님, 세상 가기 싫거든요. 속 썩이고 아유 가고 싶지 않아요. 막 집 앞에 빨리 안 가려냐고 막 호통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너는 그 말하면 죽인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말도 못해. 살기 싫다고 그 말도 했단 죽을 줄 알아. 주님이 언제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겠어. 내 말이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셨지. 아이고. 6째 인을 떼니까 6째 인봉한 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재앙, 대환란의 경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이때 너희들이 눈물, 지금 주님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래. 지금 막 회개의 눈물, 심령이 가난해서 진짜에 통하는 눈물을 회개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으래요. 지금 6째 인이 9월 1일 날 떨어졌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래. 할렐루야. 그리고 대환란의 경고에서 재앙이 지금 올해 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더 가속화될 겁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게 다 더 막 가속화 붙어요. 할렐루야. 응? 이 6째 인이 딱 인봉한 6째 인이 2012년 9월 1일 날 오픈돼서 탁 떨어졌어. 할렐루야. 응? 근데 이제 너희들이 정말로 지금부터는 회개하고 올 때래요. 지금 너희들이 죄를 미워하고 회개해서 지금은 무르익어서 속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로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된대. 예? 믿습니까?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이게 더 지금 떨어지고 더 환란의 재앙이 더 이제 가속화 붙을 거예요.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물가는 더 폭등돼지고 더 재앙도 더 많은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런 재앙 속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너희들이 징조로 본다면 깨어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깨어 일어나되 무엇을 해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래. 응? 할렐루야. 그래서 6째 인이 이제 9월 1일 날 떨어졌는데 7째 인은 지금 안 떨어졌대요. 7째 인은 안 떨어졌어. 근데 이 7째 인이 지금 아직 안 떨어졌고,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면 반시 동안인데 반시 동안에 이 비밀이 따로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나팔장의 이 백악관에는요, 대환란, 나팔장을 대환란으로 표기해 놨어요. 근데 이거 안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는 못 보여준대. 주님이 반시 동안 7째 인은 인봉한 인을 주님이 떼기 전에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대. 그래서 7째 인과 7째 인을 떼면 반시 동안이 있고 대환란이라는 나팔장이 있고, 주님이 이 백악관에 있는 책에 대환란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걸 이제 겉거위를 보여주셨어.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가 이때,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겠죠. 백보자 심판인데 이렇게 집무실에 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책이 돼 있는데 이건 인봉화에서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거다. 그럼 어디를 가자? 2층천 5번째 진주문 인류 창조 역사관의 기념관에 가보자요. 주님이 그 기념관에 가면 우리가 이제 안 떨어진 저 비밀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정확하게만 봤다면, 이제 제가 정확하게만 봤다면 근데 또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죠. 나도 육체를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거는 인봉한 인에서 본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2층전 5번 진주문의 인간 창조 역사 기념관에 주님이 데려가서 거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저 백보자 심판의 영원한 천국 지옥이 인간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전시된 기념관이야. 제가 저 거제도에 집회를 갔을 때, 성결교회 집회를 갈 때 거제도의 목사님이 거기 그 교도소 옛날에 그 포로 수용소, 또 자기들 안 가봤대. 나는 집회 가서 그 어렵게 가봤구만. 설교가 좀 거리가 있다.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전부 전시해 놨잖아요. 이처럼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인간 인류 역사를 파도처럼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에 아까 주님이 임봉한 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저기에 기록된 것을 진짜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일곱째, 여섯째 인은 떨어졌잖아. 근데 일곱째 인은 아직 안 떨어졌다고 그걸 못 보여준다잖아. 여기 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봤어. 들여다봤는데 거기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 미리 가서 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리 가서 보는데 또 저거 안 떨어진 인봉을 내가 또 미리 보였다고 또 미쳤다고 하지 마. 2층 전에 5번째 역사관 기념관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본 것을 내가 잘 여러분들이 설명하자면 그대로 되어질 거야. 근데 이제 미숙해서 미스가 났다. 그럼 난 몰라. 근데 이제 난 제대로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인봉한 인을 안 떨어졌지만 미리 이거 안 떨어졌어요. 에? 근데 그냥 열어보게. 내가 떼떡 하지 마. 요거 주님이 지금 인봉한 인은 안 보이는데 역성안에 가서 봤을 때 여기 봐라. 이제 주님이 인봉한 인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뗄 수 없는 거다. 근데 여섯째 인까지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줬지만 여기에서 설명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요. 일곱째 인이 안 떨어져서 지금 언제 떨어질지를 몰라. 이제 9월 1일 날 여섯째 인이 완전히 오픈됐는데 일곱째 인은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는데 일곱째 인이 미리 거기 역사관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 일곱째 인의 인봉이 떨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일곱째 인의 출현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역사관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입맞은 수 14만 4천 명 영혼이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성료로 입맞은 자 있죠. 12지파 중에 성료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숫자. 근데 주님이요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곱째 인을 떼면 출현하게 될 거다. 근데 여섯째 인이 지금 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짐승의 표가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시스템이 지금 알려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2013년까지 실시기가 아니고 2014년부터는 지금 세금을 징수한다고 부과시킨다고 이미 뉴스 보도를 계속 타고 있고 우리 박정미 성사님 선교 보고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고등학교에 이미 내년부터 찍기로 학생들에게 다 찍는데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슈퍼마켓에 주사실 무슨 마트에 주사실이 왜 필요해? 주사 넣는 주사실 여기 또 식당에 큰 식당에 주사실을 지금 만들고 있대. 주사를 넣기 위해서 칩을 이제 몸에다 집어 넣기 위해서 오른손이 말. 근데 역사관에 갔을 때 일곱째 인을 떼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스라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영혼이 수가 차야 된답니다. 진짜 실제 수래. 상징이 아니래. 이스라엘 외의 주님이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라는 사람들은 잘 들으라고 이제 해석을 막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짧게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자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차자와 같아. 차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의 문을 구원의 은혜의 문을 열어놨지만 구원의 문이 닫히면서 마지막 장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근데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흰옷을 입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실제 상징이 아니다. 이거는 실제 14만 4천 명이 딱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 수래요. 이 14만 4천 명이. 근데 이걸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비교 분석할게요. 수없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만 그거 조금 설명 더 할게. 그거 좀 아직 치우지 마봐. 이 주님이 이스라엘 입맞은 자를 상징이다. 그냥 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다. 또 뭐 별 신학자들의 해석을 다 하고 있는데 아까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상징으로 절대 보지 말고 다 실제 사건으로 봐라. 실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일곱째 인을 떼면 지금 여섯째 인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생에 이스라엘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운동을 하면서 흰옷을 입히고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입맞은 유대인들 14만 4천 명요
대환란에도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시대에 들어간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대환란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저 성령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살아난답니다. 이방인들은 거의 다 죽고 페트라스로 인도되는 이방인들도 살아서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으로 인침받은 진짜 이스라엘의 저 수가 페트라스로 환란 중에도 살아서 페트라스로 인도했다가 천년왕국 시대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인데, 대환란에 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 이방인들은 재난에 다 죽고 대환란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살아남은 소수는 페트라스로 인도를 받을 것이래. 주님이 아주 엄청난 설명을 했지만 내가 딱 이게 여러분들 쉽게 이제 제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지금 인침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방인도 인을 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침을 지금 장자도 하고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하고 있답니다. 아까 이것을 말탄자가 하고 있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수가 채워지고, 신원하는 재단의 밑에 그 수가 채워지고, 그거 다 실제 수래요. 이거 상징이 아니다. 근데 이단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무슨 집파에서 14만 4천 명 수만 채워지면 이 세상에서 영생한다잖아. 그 수를 채우려고 인간의 수로 생각해가지고 채우려고 교회 가서 막 교회를 찌내고, 교회에서 쓸만한 제목들을 다 그러고서 당신은 무슨 지파에 뭐 해가지고 교만을 막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영혼을 도락지는 일을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어. 거짓 선자들이. 이 14만 4천 명의 해석이 너무나 많은 해석이 나와가지고 혼동이 됐는데, 주님은 아니래. 진짜 이스라엘인들을 인을 침과 동시에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지금 인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 숫자가 딱 채워지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 날이래. 아까 신혼하는 제단 밑에 14만 4천 명이 딱 지금 10만 넘었죠? 거기 지금 숫자가 막 채워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진짜 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인을 타면 이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성경에 막 배교회. 이미 적그리스도는 출현을 이제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출현해서 일을 하지만 막 거세게는 안 하겠죠? 이스라엘의 입맞은사 수고 지금 계속 인을 치고 있어.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얄야 운동을 통하여 지금 본구로 막 돌아오면서 성령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일곱째 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핍박, 적그리스도 출현을 통하여 이제 표를 강제로 집든지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실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핍박고 서로 죽이는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변질, 배교의 역사가 이때 일어났는데, 일곱째 인을 떼면 이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여섯째 인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놀래도 안 해. 나는 심장이 벌렁거리구만. 여섯째 인을 그렇게 목사가요 천국을 보면서 그것이 안 떨어져서 이것만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9월 1일 날 여섯째 인이 떨어졌어. 근데 일곱째 인에 미리 보는 임봉한 인에 이렇게 기록돼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 창조 역사관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는 주님이 거기서 인간 창조에서 설명한 것을, 그러면 거기 임봉 일곱한 인에는 이렇게 돼 있겠구나, 역사관에. 근데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 아까 반시 동안 있죠. 말씀으로 가봐. 반시 동안. 자, 시작. 아니, 어떻게 일곱째 인을 떼면 이것으로 가야지. 어떻게 반시 동안. 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수도. 이제 다 안 읽어도 돼요. 주님이 일곱째 인을 떼면 저 반시 동안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더라고. 일곱째 인을 떼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스라엘의 입맞은 수가 계속 인을 치고, 이방도 인을 치고 있고. 근데 이때 핍박과 박해가, 믿음의 변질이 시작되면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 돌아가 봐. 일곱째 인 말씀. 여기에 일곱째 인을 떼고 반시 동안 고요한데, 그때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들고 지금 서는 장면이 보이죠. 근데
그때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으니 이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기도래. 아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 이 일곱째는 떼기 여섯째 눈물로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죠. 여섯째를 뗄 때는 너희들이 눈물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근데 일곱째를 떼고 나서 반시 동안 조용하고 나니까 일곱 나팔 대환란이 시작되기 위해서 일곱 나팔 든 천사가 또 예비되죠. 일곱 임도 하늘의 천사장들이 사역자인데 일곱 나팔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대접 재앙도 실제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섯째는 떨어지기 기도하는 일이. 할렐루야. 눈물 뿌려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향기로운 제물에서 들려진단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깨어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됐을 것이라 하고 일곱째를 봤는데 이제 반시 동안에 이거 반시 동안에 있더라고요. 백악관에 주님이 이제 이거 반시 동안도 안 떨어졌는데 창조 역사관 기념관에 갔더니 반시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시 동안 여기에 심판의 왕 예수가 와요. 처음 익은 첫 열매가 주님을 만난대. 신부 첫째 발이 이 반시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래. 이 반시 동안이 모든 이 축복이 여기에 다 들었더라고. 이건 안 보여줬는데 창조 역사관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그래서 어머 주님 여기 반시 동안에가 이게 있네요. 그렇다. 근데 이게 언제쯤인데요? 날짜가 표기가 안 됐어. 여섯째인 떨어지고 일곱째인 떨어지고 그 반시 동안에가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날 같이 인간의 심리를 주님이 이용하잖아. 내가 그것부터 가봤다니까. 반시 동안에가 이렇게 기록돼 있어. 어머 이게 날짜가 어디쯤일까? 없네. 그 재영이 그렇게 사모하 그거 쳐다보니까 지금 몰랐겠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웃으시면서 그날과 그 날짜는 알하지 마라. 네 알라고 해도 안 가르쳐준대. 모른대. 거기에도 없더라고 인간 역사가에도. 근데 우리는 미리 반시 동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반시 동안에 주님 오셔. 심판의 왕이 오신대. 첫 열매를 데리러 오신대. 처음 익은 첫 열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예? 주님을 따라가는 자. 핍박이 와도 따라가고 고통이 와도 따라가고 질병이 와도 따라가고 죽음이 와도 누구를 따라가? 예수를 따라가야 돼. 세상 따라가면 망해버려.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부 단장해야 돼.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신부 단장해야 반시 동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더라니까. 난 너무너무 놀랬어. 근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다고? 여섯째까지 떨어졌다니까. 일곱째는 언제 떨어졌는지 나는 몰라.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일곱째는 떨어지면 우리 교인들 제일 먼저 가르쳐 줄게. 내가 그랬어. 난 이거 처음으로 내가 24년 목회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이걸 오픈하는 건데 반시 동안에 주님이 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게 인간 역사 기념관회가 이렇게 표기가 돼서 내가 잘못 보지 않는 이상에는 이 반시 동안에 주님 우리를 데리러 와. 근데 우리는 지금 여섯째인 떨어지고 일곱째인 반시 동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주님이 2014년 12월을 넘기지 말고 200명을 전생에 파송하라고 했어. 근데 미국에서는 2013년까지 오른손 이마의 표를 실시기간이고 2014년부터는 세금을 증서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받으면 세금을 부과시켜서 세금을 거둔대. 아니 무슨 놈의 표를 오른손 이마에 성경지로 찍으면 주님이 지옥 간다고 했지만 세상적인 표를 뭐 그걸 안 받는다고 세금을 징수시키냐 이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아무 편도 아닌데 세금을 징수시켜요. 여러분들 우리는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무 표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제로 징수를 시키면서 세금을 부과를 시켜서 세금 안 내면 안 된다고 세금을 막 부과시키냐고요. 성경적인 표현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아무리 시책이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물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7죄인이 떨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보지 않는 이상에는 이 반시 동안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모했던 천국에 들어갈 수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0명 선교사역은 2014년 12월까지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세워서 현지에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성경금을 조달을 시키지만 거기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고 앞으로 마지막 때 전 세계 영혼들을 도락질할 이 일을 위해서 각 나라에 200명 선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하지만 이제 비행기도 공항에 이 표를 찍지 않고는 탈 수 없으면 우리는 이제 비행기 못 타. 저는 전 세계 해외 집회도 이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해외 신부단장 집회를 나가는 거예요. 집회를 배설하고 그래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항에 이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못 나갔을 때는 이제 우리는 못 나가죠. 그 다음에 선교비도 교회에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현지에 우리가 선교비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선교비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때까지는 우리가 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줄 수 없을 때는 못 주죠. 그러나 주님은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애복을 입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철저히 마지막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거기 그 나라에서 동시에 뜨고 우리는 여기서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의 부활 반드시 신부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정말 우리가 눈물뿌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죄를 묵인하고 지금처럼 방관하면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철저히 내 마음을 고쳐서 변화되려고 해야 되고, 철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렐루야 신부로 단장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래, 7죄인을 주님이 언제 뗄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이 7죄인과 반시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있는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을 때우는 가정을 봤을 때 그렇게 길게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오른손 이마에 표가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 지금 놓여 있지만 이것이 이미 인을 뗐을 때 저 지하에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한다고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제게는 환상으로 어떻게 보여줬냐면 얼굴도 보였지만 머리가 까만 머리에다가 파란 왕눈이야. 눈이 큰데다가 얼굴이 하얀 백인이야. 흑인 아니야.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백인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아주 인물이 잘 생겼어요. 그 인물을 보여주신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아까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출현돼서 지하에서 일을 하는 그것을 보여줄 때는 지하에서 막 일하는 것을 기도만 하면 보여주셔요. 근데 이제 조금씩 세상에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면서 드러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은 그래, 이제 곧 세상에 출현한다 그러셔. 적그리스도가 근데 출현하자마자 여러분들 막 사람을 죽이는 일은 시작하지 않겠지. 할렐루야. 근데 곧 이제 7죄인을 떼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에 이제 출현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거 인봉한 인은 안 떨어졌지만 인간 창조 역사관을 통하여서 미리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시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길게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이제 내일 여러분들 내가 이제 연거품 이제 내일 또 이렇게 이 안에도 또 비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설명하겠어요. 주님이 하여튼 잊지 마세요. 대환란은 나팔재앙부터 대환란이다. 대접재앙에, 그리고 주님이 7년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지 말래요. 여기는 7년이 없었어. 내가 백악관에 가서 봤을 때 주님은 7년이라는 이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다 뜯어 맞추고 여기다 집어넣고 하지 마라. 근데 여기는 아예 7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떤 7년이라는 것을 인봉할 때 이것을 여기가 어디가 기록돼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인간 창조 역사관의 기념관에 와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는 내가 신학자도 아니니까, 근데 주님은 7년이라는 게 여기도 없어, 창조 역사관에도. 근데 우리는 7년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7년 자꾸 해서 7년 중간설, 7년 통과설, 또 환란 전, 환란 후, 무천년설, 별설이 다 나오는데, 이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설인데 창조 역사관에도 7년이 없어. 근데 저기 인봉한 저기 나팔장 뭐 다 해도 거기에도 7년이라는 것이 주님이 없는데, 주님이 저걸 오픈해서 보여주기 전에 7년이라고 무조건 이것을 고정관념을 세워놓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 부숴야 성경이 신학자들이 더 많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 7년이라는 것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었어. 그 사람들이 7년 자꾸 말하는데, 아까 비교 분석 한번 해보십시다. 응? 자, 비교 분석 아까 마지막 뒤에 거. 처음 읽은 여기 입맞은 자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이 성령의 입맞은 자, 아까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를,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김재준 목사님은 영적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완전수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 응? 김웅재 목사님은 대환란 중에서 구원받을 이스라엘이다. 대환란 중에서 구원받을. 근데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실은 저분이 읽은 게 표현이 저것도 맞아. 대환란에서 살아나서 페트라성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은 다 살아서 페트라성에 인도받아 들어간대요. 저긴 대환란에서 살아남으면, 아까 이스라엘에 입맞은 사람들은 살아났다니까 저분은 표현을 저렇게 놨어.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 휴거 후에 이삭 죽게 할 복음 전도자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이 더 이제 또 나누어지면 대환란의 사역자다, 사명자다, 자꾸 그 말을 하겠죠. 입맞은 자에 대한 구원 얻을 전체 무한한 백성이다. 문자적 유대인의 구원 얻을 충만한 수다. 근데 구원을 얻는데 충만한 수라고 했지만 실제 주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수래. 그 수가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 만수다. 영적 이스라엘 이분들. 근데 그러면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환란기에 보호받을 문자적 이스라엘이다. 환란기에. 저분은 이제 환란을 어디부터 환란이고 어디부터 대환란이라고 표기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구원 얻을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러면 대환란에 성령을 인침받은 사람은 저분도 표현이 12지파가 구원받을 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거듭나서 인침받은 사람이니까 근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 얻을 충만한 수다. 저분은 이스라엘이 많이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이라고 안 했죠. 충만한 수라고 표현을 했죠. 모든 교회에서 구원 얻을 충만한 수.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근데 여기는 또 모든 교회에서 구원 얻을 충만, 이렇게 또 표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다 신학의 견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무리의 수다. 할렐루야. 환란 중에 보호받을 문자적 유대인이다. 누구 말이 옳은지 내 말도 옳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알아서 그냥 들어. 여긴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충만한 수다. 영적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얻어서 입맞은 자는 맞는데 이건 충만한 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한한 수라, 이게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실제 14만 4천 명 수가 인을 친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딱 14만 4천 명 인을 쳐. 이 사람들은 대환란에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이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대요. 믿습니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고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대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지옥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어.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상징으로 보지 마시고 실제로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볼 때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열려지고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여섯째인이 주님이 신기하게도 9월 1일 날 여섯째 인을 뗐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래. 지금은 너희들이 성실하게 있는 것에 땀 흘려 수고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되 영적으로 더 무르익은 알곡이 되도록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래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우리 언제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도 앞으로도 시간이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곱째 인이 떨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 적그스로 같이 이제 곧 출현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시 동안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왜? 제가 그걸 물었어 주님한테. 근데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셨고 이제 일곱째 인이 떨어지고 반시 동안에 이 일이 있다. 그 역사관에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말씀했어요. 저거는 아직 인봉 안 했으니까 보여줄 수 없지만 여기 다 있어. 여기 역사관에. 그건 우리에게 시간이 여러분들 계산해봐.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아? 응?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막연히 언제까지 있다.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막연히 아마 내 시대는 없고 언제쯤 몰라.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말씀이 열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준비가 안 된대. 변화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될 것이다. 반드시 봄에 모를 심으면 이 모가 여름 내내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 시기가 돼서 이슬이 내기 전에 추수는 시작돼야 됩니다. 이슬이 내면 이 벼는 다 썩어버립니다. 이슬 맞으면. 이슬이 내리기 전에 추수는 시간이 되면 추수는 타작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시간이 딱 되면 우리가 익든지 안 익든지 준비가 되든지 아니든지 이미 뚜껑은 열어지는데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자는 주님을 만나고 첫째 벌 처음 익은 첫 열매 첫째 벌 신부로서 가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대환란에 남는다는 거예요. 대환란의 부지기수로 남는데요. 부지기수로. 근데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대환란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왜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왜 굳이 대환란의 사명자라고 말을 하냐. 대환란이라는 것은 저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무시하니까 지금 할 만하면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첫째 준비단장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에도 굳이 남은 사람들이 사명자가 있어. 사명자라고 표시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대환란에 뚜껑을 나팔장 이렇게 다 대접장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환란에서 사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흰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거기 다 표기가 됐는데 이제 미리 지금 내가 이제 조금 말을 한다면 대환란에 이방인들이 사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예복을 단장했어.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까지 받았어. 이스라엘에 인침받은 자가 대환란에 있죠. 흰옷을 입고 인침까지 받았는데도요 죄를 지어서 흰옷이 시커매서 찢었는데 오늘 주님이 오셔버렸어. 그래서 이 흰옷을 입었지만 찢어지고 시커먼 사람들이 대환란에 남아서 그 대환란에서 빨아입고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명자라면 사명자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서 페트라성으로 인도를 받는 것을 인간 역사관에 그것이 돼 있어. 실은 누가 사명자야? 결국은 입 맞은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도 인을 맞고 예복 입은 사람들이요 이걸 관리 못해가지고 환란에 남았던 자들이 환란에서 그래도 사역이라는 것을 하다가 페트라성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가 페트라성으로 인도를 받아서 다 고스란히 살아. 이방인들의 입맞은 자들이 예복 입고 환란에 남았던 자들이요 그래도 페트라성으로 인도를 받지 예복 벗겨져 버리고 못 입은 사람들은요 구원의 복음 받은 사람은 대환란 나팔장 첫 번째 쯤부터 다 죽어요. 거의 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 역사관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역사관에. 저는 미리 내가 내일 뚜껑을 열어 보여줄게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준비하라. 지금 너희들이 눈 하나 빼는 것이 낫냐? 회개하는 것이 더 쉽냐? 주님 말씀이에요. 나연숙이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네가 손 하나 자르는 것이 더 쉽냐? 회개하는 것이 더 쉽냐? 발이 범죄하는 자리로 자꾸 가면 디스코텍으로 가서 그럼 이 발목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 쉽겠냐? 네가 회개하는 것이 더 쉽겠냐? 주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물으시겠어요. 회개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죄를 싸워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주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나 나는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그것은 내가 해야 돼. 예배에 힘쓰라. 그러면 예배에 힘쓰면 주님이 힘씁니까? 네가 나와서 예배에 힘쓰는 것은 네가 할 일이고, 예배에 힘씀으로써 네가 받을 보상과 멸건 주님께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은 네가 해야 될 몫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으로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분은 주님이 하실 목이야. 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네가 신부라는 말씀이 열려졌으면 그 영광을 보게 하여 네가 육체를 치고 자고시켜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헌신 충성 봉사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보상과 멸령함과 축복은 주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는 건데, 주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더 큰 복 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막 천국에서 보상 주시고 멸령, 네가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데. 예? 제가 오늘 사택에서 목사님, 강사 목사님 식사할 때 우리 사택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말씀이 사택에 응접실에 걸린, 나는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을 되새김질면서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 새신자들에는 내가 신방 갈 때 다른 데는 막 복에 막 어떤 교회들은 다 복 번창의 말씀인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을 종합하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다 정합한다면 저 말씀이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너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천국에서 보상과 상급을 받고. 믿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 땅에서도 거두고 천국에서도 거두고. 믿습니까?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이 땅에서도 없고 천국에서도 거둘, 이게 천국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인데, 그것을 종합해보니까 성경의 말씀에 가장 근접한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신방 갈 때 우리 여집사들은, 목사님은 다른 데 막 번성하고 축복 이런 말씀도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도 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세상의 육을 입고 사는데, 국가에도 법이 있어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갈라디아서 좀 그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 이 땅에서도 많이 거둬서 축복을 받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에 들어서도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이 말씀이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셔. 내가 병들었으면 주님이여 이 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병을 고쳐서 기적을 바라실 분은 주님이 하실 일이야. 주님이 병을 고치고 안 고치는 주님의 권한에 있어. 나는 그러나 병을 고침받게 해서 주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장의 문제, 내가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어. 이 소원을 주님 앞에 간절히 사업장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할 것은 내가 해야 될 내 몫이야. 근데 주님께서 그 사업성을 통하여 축복하고 역사하실 것은 주님의 몫이야. 그럼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은 여섯째 일을 떼시고 일곱 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여섯째 인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9월 1일 날 제가 그래 주님 늘 기도해. 이제 일곱째 인을 늘 언제 일곱째 인을 주님 손이 가실까? 나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도 그날 그것이가 언제쯤일까? 근데 나는 그날 그것이는 어차피 이제 내가 포기했어. 주님이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만나지 않도 준비 단장하고 기름등불 들고 깨어있으라. 회개 철저히 하고 깨어있으라. 그런데 역사관에 보니까 분명히 반시 동안 이 일곱째 인이 떨어져 있어. 나는 천국의 백악관에 주님이 일곱째 인의 손 가는 그것만 나는 관심이야. 여러분들은 그날과 그자 관심인데 나는 오직 관심이 일곱째 인의 주님의 손을 언제 댈 것인가. 기도하다가도 백악관에 그 일곱째 인으로 내 머리가 가면서 그것이 크립돼서 내 환상에 보여요. 주님이 저거 언제 만질 건가. 나는 오직 이 관심이야.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나는 주님이 맡겨진 200명 선교사역을 목숨 걸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당신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아니까 그 비밀이 200명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아라. 신부 단장성에 무료 숙박 다 돈을 받지만
우리는 이 일이라도 해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무료 숙박이라도 해가지고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희생으로 섬긴다면 이게 천국의 하늘나라에 갔을 때 최고의 보상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천국의 영광을 높이는 이 축복을 우리가 200명 선교사하고 신부단장성에 맡겨진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는 최고 영적인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합력을 하자.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마음을 모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 마음을 모아주셔서 합력해주고 마음을 쓰고 다 자원하여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날과 그 시를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셨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모르는 것을 청개구리처럼 더 그것을 캐묻고 더 알으려고 하면서 깨어 일어나라라고 더 깨어서 일어나도록 하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용한 심리를 이용한 주님의 계획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아보려니까 더 깨어 일어나기는 일어났잖아. 에?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적인 견해들이 근사치에 많이 왔어요. 근데 7년이라는 것이 여기도 표현이 없었고 저기도 표현이 없었어. 근데 나는 7년을 쓰지를 않았어. 여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7년 이런 거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적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다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사랑해야 돼. 비판 정죄하고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14만 4천명을 인간을 채우려고 교회를 부르시고 찢어나누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정 속사람을 성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품어낸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입으로 품어내는 것이 그 마음에 여기 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품어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불살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너를 병들이고 너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지옥 간증을 이제 2개만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지금 변화되는 부분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입이잖아. 그렇잖아요? 이 입이잖아. 지금 활발 타오르는 불,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중국에서도 새로 오신 분들 다 지금 있잖아요. 설교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이 중국에 지금 들어왔어요. 불이 활발 타오르는 지옥입니다. 유황불처럼 아주 불이 팔팔팔팔 끓는 지옥에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이 이 발바닥에 붙었어. 움직이지 못해. 딱 붙었는데 불이 막 활발 타니까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혀가 고무줄처럼 빠져가지고 저 뒤에가 딱 못을 딱 쳐져 있어요. 혀가 빠져가지고 고무줄처럼 이 작은 한치도 안 되는 혀를 잡아 빼서 저기다가 뒤에다가 뭐 이렇게 쳐놨으니 그 고통이 불은 타오르고 발을 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혀를 내밀 채로 이 혀가 이렇게 빠졌다면 내밀 채로 이렇게 울부짖으면 지옥의 사자가요 이렇게 날카로운 톱날을 들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춤을 추다가 이 톱날에다가 이 빠진 혀에다가 춤을 추다가 이 톱을 내리치면 이 혀를 빠져가지고 고무처럼 저기다 쳐놓은 혀에다가 이걸 내리치면 지옥의 사자가요 조롱하고 비웃고 춤을 추다가 내리치면 혀가 구멍이 송송 떠서 피가 폭포처럼 솟구칩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혀가 빠진 채로 울부짖습니다. 다 타들어간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어. 그래도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멈추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계속 그 고통을 계속 춤을 추고 조롱하고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을 수도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어.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백악관에 갔을 때 5층쯤 백악관에 갔을 때 이 벽에 문이 쭉 있는데 제 영이 백악관에 갔을 때 어머 주님의 집무실에는 무슨 문이 저렇게 많지? 이렇게 문이.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리 오래. 그리고 한 문을 주님이 이 한 문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지옥은 저 땅속에가 있다고 하고 천국은 저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백악관에 가서 이 문을 열었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게 지옥에 그렇게 보여준 그 지옥이 여기 백악관에서 이 문을 열었는데 지옥에서 소리 들리면서 막
아홉선 치는 것이 이 문 하나 여는 순간에 여기 지옥이야. 지옥으로 여는 문이 예수님의 백악관에 문 하나 여니까 여기 지옥.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체질의 불에 다 살아서 없어지는 것이 이 너희가 사는 욕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남자의 마지막 심판에 이거 싹 없애버린대. 할렐루야. 근데 지옥이 없애는 이 세상 땅 속에 있다면 지옥도 다 없어지게? 영원한 지옥은 영원히 존재한대? 안 그래요? 또 아니야? 그럼 대답을 다 하려면 하든지. 지구를 다 없애볼 때 체질의 원소가 다 타서 없어진 것처럼 이 지구를 주님이 다 불러 다 마지막 불의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의 땅 속에 있다면 그것도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영원히 없어져?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도 존재하는 것인데 백악관 5층쯤에 이 문을 여는데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거기가 있어요. 이건 주님 닫으시더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것도 주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옥이 너희가 사는 그 지구 땅 속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까운데 지옥이 존재하고 있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여러분들 나사로를 큰 구렁이에 끼어 있어서 저기서 나를 건너보고 있고 나도 저기를 보고 있었어. 영원한 지옥이 존재하고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는데 이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여기가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저 셋째 하늘에가 있더라고요. 셋째 하늘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어. 할렐루야.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혀가 빠진 채로요 막 내리쳐서 너덜너덜 혀가 찢어진 구멍난 상황으로 피를 퍽퍽 솟구치면서 뜨거워 해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 영혼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신령한 영적 존재를 창조한 인간은 이 눈, 코, 입, 귀, 이 손, 발 다 창조했을 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를 했대. 손도 선하게 쓰고 눈도, 코도, 귀도, 입도 다 발도 선하게 쓰라고. 할렐루야. 이 육체를 거룩하고 의로운 병기로 사용하고 쓰라고 만들었으면 믿으십니까? 입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입으로 입이 열리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입술로 사랑을 전하는 입술로 복음 전하는 입술로 단물만 대라고 이 입을 창조해 줬더니 이 입이 혀가 빠져서 고통당하는 지옥에 오는 것은 이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이 입이 열릴 때는 왜 거짓말에 포장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 같으면 죄를 짓 같은 말 안 하면 되지. 거짓말이 거짓말하고 거짓말. 그래서 애복을 입혀줘도요 주님의 은혜로 입혀줘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할 때마다 시커매서 여러분들 사기치는 거짓말을 하면 옷이 세마포가 찢어져 버려. 주의를 범해도 찢어져 버려. 11조를 범해도 그건 계명이기 때문에 찢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도 찢어져 버려. 돈의 욕심으로 돈에 막 끌려가도 애복이 막 쭉쭉 찢어져. 관리가 안 돼. 성화가 이거 먼저 심령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어느 정도 장성해서 기본적인 어떤 계명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지.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아서 입혀달라니까 주님이 은혜로 입혀줬는데 이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예복이 시커매서 찢어진 자가 있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혀주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되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이것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입을 단물을 내야 되는데 입술에 되면 거짓말해서 사기를 쳐. 이 입이 열려지면 막 비판하고 정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이미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살인죄라고 했어요. 살인죄. 마음으로 막 사람을 미워해서 막 살인합니다. 이 입이 열려져서 이렇게 입을 쓴물로 잘못 사용하면 남을 저주하고 공연히 예수 증거하는데 2단 3단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입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버리면 영원히 멸망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기질투 내고 다른 사람이 이 함부로 말하는 소리에 가담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준이 다 어린 아이야. 보면 영적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시제도죠. 시범죄.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 간사한 욕에 따라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 입 딱 다물어버려. 그거 대꾸 안 해. 말 안 한단 말이야. 가담 안 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입술을 잘 사용하고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 쓴물을 내는 입술이 되지 말고 이 입을 주를 찬양하고 말씀 생명을 내는 입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 믿습니까?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특히 사업하는 사람 돈 안 남다 그것도 거짓말이 계속되면요 영적인 예복 입고 그 관리 안 돼. 안 남는다고 하지 말고, 사업은 여러분들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하니까 남는다고 해야지 안 남는다고 해. 그 남는다고 말해서 저 사람이 안 쓸 것 같다면 그 말 하지 마. 뭐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해. 그거 장사 수완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예복은 관리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장 다닌 사람이 선함으로 선행으로 경쟁을 해야지. 진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선행으로 경쟁을 해야지. 뭐 때문에 뇌물 먹여가지고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서 죽이면서까지 그런 짓을 뭐 하려고 해. 그것도 예복 입은 사람은 예복 다 찢어져 버려. 또 예복을 사모하는데 술 담배 먹는 사람, 술 담배 먹어서 무슨 예복을 입혀달라고 하냐. 나 이해가 안 돼. 술 담배 끊고 예복을 입혀달라고 해야지. 술 담배 먹으면서 예복을 주님이 은혜로 입혀줬다고 해봅시다. 돌아서면서 그 술 담배 유혹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예복 금방 벗겨가 버려. 근데 그러면 입기가 더 어려워. 찢어지고 좀 천사가 벗겨가면요 더러워져가지고 국률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관련해서 한번 벗겨야 된다. 이제 못 입어. 못 입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별을 따오길 만큼 어려워. 회개하고 해서 여기서 빨아입는 게 쉽지, 벗겨간 예복을 다시 입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내 속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서 내가 예복을 입어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드는 것이 제일 우선축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복을 입었다면 이 예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죄를 지면 빨리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잘 관리해서 계속 빨아입고 빨아있어서 잘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입술이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지옥에 와서 혀가 빠진 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니 너희들은 입에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로 양심하여면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 넣으리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거짓말을 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도가 지나서 양심이 화염맞아 버리면.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들의 그 말에 대해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너를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말을 내 뱉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 뱉은 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가 비판 한 번 하면 돌아올 때는 2배, 3배,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네가 심었으니까 비판을, 네가 정죄를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다시 거둬. 불의를 심으면, 거짓말을 심으면 다른 사람은 더 크게 나를 사기치면서 거짓말 시켜버려. 네가 심은 대로 그대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를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예복을 입은 순간부터는 이거 성화를 빨리 이루어야 돼.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을 도로 받는데 마음으로 헤아려서 판단하지 마라. 네 헤아림이 너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릴 때 네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어서 예복이 계속 찢어지고 더러워집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너희 지치던 이 혀가 작은 한치도 안 된 혀가 너희 인생을 불살려서 지옥으로 끌고 간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쉬지 않는 이별할 때마다 막 악을. 여러분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요, 성도가 모이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눌 때는 여러분들 영처럼 막 생명이 주어지면서 영친 부여함이 막 넘쳐르게 됩니다. 그런데 간증과 은혜를 나눌 때는 넘쳤는데 입에 쓴물이 나갈 때부터는 서로 죽입니다. 믿습니까? 쓴물이 그냥 영혼을 통하여 심내에 강타당해가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쓴물을 받아 먹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쓴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이 혀를 더럽혀서는 안 될 줄 기억하시길 청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철저히 혀를 거룩한 혀, 의로운 혀로 잘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17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입술을 잘 사용하고 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응? 뱀과 독사가 바글바글바글하고 그 다음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는데 그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속에서도 구더기가 죽지도 않아요. 근데 구더기가 온몸을 칭칭하고 코로 팍 파고들었다 눈으로 튀어나오고 눈으로 팍 파고들었다 입으로 튀어나와요. 그런데 지옥의 사자가 도끼를 들었어. 도끼. 이거를 이단들이 제일 싫어한대. 내가 이거 도끼 이거 하면 이단들이 제일 싫어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교회 불시키는 일을 내가 해방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간증 못하겠는데 나는 더 할 거야. 아무리 해도 나는 안 속아. 이단들이 하는 거 해결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뒤돌아보고 있어. 아무리 속이려도 나를 못 속여.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요. 지옥의 사자가 이렇게 큰 도끼를 들었어요. 엄청난 날씨는 이 도끼를 들었는데 이 도끼를 조롱하고 비웃다가 불성이 독사가 칭칭 감고 코로 들어가고 눈 들어가고. 그런데요 지옥의 사자가 온몸을 갈래갈래 내리쳐가지고 국숟가락처럼 갈래갈래 찢어져 버려. 이게 얼마나 날씨인데 지옥의 사자가 도끼를 아프지 이렇게 치겠어요? 사정없이 내리치니까 무슨 국숟갈래처럼 쫙 찢어서 창자가요 툭 터져 나와서 덜렁거려요. 피가 막 쏟아지고 윗주머니가 툭 튀어나와서 덜렁거리는데도 사람이 불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니까 온몸을 갈래갈래 찢었는데 갈래갈래 찢어서 이렇게 터져 나온 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막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니까 막 뜨거워서 불이 타죠. 이 온몸을 다 내리쳐서 국선이 찢어진 상황인데 막 터져 나오지 하니까 소리를 지면서 막 비명을 친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비명 소리가 뭘 먹으면 토해 막 다 뒤집혀서 토할 정도로 막 그렇게 비명이 얼마나 그 막 움직여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 이게 창자가 또 다시 들어가. 터져 나온 창자가 들어가서 죽지도 않아. 지옥은 죽을 수도 없어. 죽을래요. 다시 윗주머니 다 들어가면 또 지옥의 사자가 또 내리쳐요. 갈래갈래 온몸을 다 찢어버리면 또 창자가 또 터져 나와서 또 피를 다 쏟고 하는데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계속 온몸을 갈래갈래 찢어버리고 있어요. 갈래갈래. 여러분들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찢어내는 이 사람들은요 이거 하면 안 돼. 절대로. 주님이 저들은 세상에 사는 때 어떤 자들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지옥에서 온몸을 갈래갈래 찢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교회 세상에 때 예수 믿었다고 말했던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한 자들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뭐예요? 교회에서 수군수군하고 당짓고 저만 은사자야 나도 은사자야 나도 능력 있어 주의 종을 막 패가지고 내쫓아내고 막 주의 종을 쫓아내고 교회를 분리시켜서 막 싸움터를 만들어서 성도를 쭉 찢어내고 이 이단들이 근성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성도들 다 이간시켜가지고 교회를 홀라당 뺏어가려고 그렇게 혈안이 있다가 성도를 끌고 나가가지고 14만 4천 명 12집바닥에 너는 무슨 집바다 해서 숫자를 채우려고 14만 4천 그 망할 숫자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영원히 숫자를 백달 천달 채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없어. 그거는. 근데 이 성경에 이 숫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 와서 교회를 쭉지어서 분리시키고 죄종을 패가지고 내쳐서 내보내고 교회를 박살내고 교회를 이단들이 가르쳐 이거요. 주님 이런 자들이었대. 이런 자들. 이들이 교회에서 수군수군 당짓고 교회를 찢어서 분리시키고 죄종들 패서 내쫓아내고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했던 이 자들이 죽은 이후에 양심이 활맞아 타락하여 지옥에 이른 지역에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예수는 우리의 몸에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궁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돼서 이 궁전에 주님이 주인되어 계신 주님의 궁정이요 주님의 기업이요 주님의 포도밭에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들이요. 근데 주님이 주인된 이 교회에 분리를 시키고 찢어내고 죽이고 패고 주의 종을 패서 쫓아내고 교회를 찢어 나눈 일은 주님의 몸을 쭉쭉 찢는 것과 똑같아. 주님의 몸을 쭉 찢어내고 주님의 몸을 쭉 찢어내고 그래서 성도를 끌고 나가서 또 으쌰으쌰하고 교회를 그렇게 싸움터로 만든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한 것이요 주님의 몸을 찢어낸 자들이 이렇게 양심이 화해 맞아 지옥에 와서 온몸을 갈래갈래 찢는 고통의 장소에 왔대.
영원토록 몸을 찢어서 네가 찢어 당할 때 그 고통이 주님의 몸을 찢을 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대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궁전된 교회를요 파괴시키거나 찢어내거나 죄종을 패가지고 내쫓아내거나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삶이 절대로 곱게 숨을 못 거둡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싸움터로 만드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한 내교,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여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섬기는 바울파가 나타나고 아볼로를 섬기는 아볼로파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개바파가 나타나서 베드로파 싸움이 시작됐어요. 싸움 서로 분쟁이 나서 나는 누가 좋아?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오직하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가래 매를 가지고 가래. 예? 사랑을 가지고 갈 거냐 매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은 매로 칠 것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예? 정신을 차려서 바로 말씀 안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과 시기질투와 미움과 당짓고 수건수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댐의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다. 성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주의 종이 뭔가 그 교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울 때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그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천국은 질서가 정연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도 교회 예배 시간에 하늘의 문이 탁 열려도요 주의 종의 정수리부터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정수리에 쏟아부은 모든 축복과 생명이 종의 입술 동안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막 쏟아지고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이 막 쏟아지고 형통의 말씀이 쏟아질 때 아멘으로 받으면 정수리 동안에 막 생명이 막 영혼에 막 후비기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질서를 깨는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모든 선포하는 대로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있어도 주의 종하고 너희들이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는 아무리 주의 종이 축복의 메시지를 아무리 선포해도 너희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딱 닫아져.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종인데 너희들이 시험 들어서 주의 종을 정면으로 도전하면 축복이 흘러가지를 않는데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축복을 부어줘도 이 사람이 병들어서 심령으로 안 받아. 이미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질서를 깨는 하나님이 아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복을 받으려면 원수를 통하여서 시험 들고 넘어질지라도 주의 종하고는 절대로 축복에 흘러오는 통로의 문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여러분들 분쟁과 시기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교회를 찢어서 분리시키는 것과 이단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천국에 못 들어온대요. 우리는 그런 일을 했다면 지금 회개해야 돼. 그때 모르고 했습니다. 어리석어서 영적으로 분별이 없어서 주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회개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심판하리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옳다고 내가 생각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들은 우리가 많은 실수 시행착오를 이룰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 주님의 주님이 보시는 영적인 눈. 아무리 겉포장 아까도 내가 그랬죠. 비단에 쌓여있는 개똥이라고.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은 포장은 돼 있어. 그래서 주의 종이나 영적인 이 신앙생활 하다가 깊이 하다 보면 외관상의 모습, 삶 속에서 열심히 내고 성실한 이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보고 진단을 해. 제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그거 포장된 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심령을 본다니까. 진짜 심령 상태를 주님은 진단하고 보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이런 눈으로 보니까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사람을 잘못 판단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는 눈은 달라. 180도 달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 가까워져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성령께 물어야 돼. 성령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으로, 목회자 눈으로 보면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진단해서 결정 내려버립니다. 저렇게 술, 담배 먹고 개차반인데 무슨 하나님이 쓰시겠어? 그래서 딱 영단을 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과 재능을 봐. 아직은 술, 담배를 못 끊었지만 그 심령을 봤더니 심지가 굳고 견고해서 성령의 불만 받으면 할렐루야, 제목이 될 그 심령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은 다르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에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 무한한 가능성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다 사용하고 쓰는 용도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선교사로 쓰시기를 원하는 용도고, 이는 잘 훈련시켜서 개발시키면 이는 종으로 쓸 용도고, 이는 은사자로 쓸 용도고, 용도는 다르지만 주님은 다 어떻게든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물건에 복을 줘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 용도는 다르지만 다 쓰시기를 원해. 근데 이 용도가 다른 것을 영적인 주의 종이 되어야 이것을 구별해서 선별해 줄 수가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선별하지 못하면 보이는 것으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저건 아직 아무것도 쓸모없어. 근데 주님은 또 그런 자를 쓰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주님 보는 관점은 달라. 쓰겠다는데 주님이, 내가 볼 때는 저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아니래, 쓴대.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면의 눈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저건 잘못된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느냐면, 여러분들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 망한다고 했어. 술동무와 함께 앉아서 술 친구만 해도 주님께서 매를 맞는다고 했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싸움터로 만들려고 하고, 교회를 이간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비판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손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손잡으면 안 돼. 그런 자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면 정면에서 그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그건 죄다 이렇게 바로 말을 해서 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손잡고 묻어간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는 범죄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비판과 정죄로 가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을 우리 평생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에 가담하시고 주의 종하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이거하고 제가 페루에서 집회할 때 12,000명이 모인 교회 집회할 때인데, 그 교회 집회할 때 단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환상을 열어 보이셨어요. 갑자기 큰 고목나무가, 그렇게 나무가 우람하고 그렇게 가지가 뻗어진 나무 난 처음 봤어. 갑자기 집회하려고 단상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큰 우름담 나무가 나타나니 막 가지가 쫙 펴졌는데, 난장이 같은 남자들이, 키도 생기다 말아서 쉽게 말하면 환상 중에 난장이야, 난장이. 남자들이 난장인데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인데 난장이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도끼를 들고, 아니 큰 고목나무를 내리치는 거 왜 피가 철철철철 흘러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라냐. 웬 난장이 같은 도끼로 고목나무를 치는데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 가슴이 섬뜩해요. 이 교회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장면이 바뀌었는데 이쪽에 가요. 칼이, 날카로운 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칼이 놓여있는데 이 칼날이 반짝반짝한데 섬뜩해. 저건 또 이 단상에 뭔 칼이 저렇게 엄청난 칼이 이렇게 큰 칼이 놓여있어요. 주님이 이 칼로 이제 마지막, 너를 이 강설에 세웠는데 마지막 심판하는 경고의 칼이래요. 나는 가슴이요, 그때부터 설교되기 전에 얼마나 가슴이 벌벌 떨려버리든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큰 고목나무는 35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래. 근데 쭉쭉 뻗은 가지는 이 교회 12,000명 성도래. 저 도끼를 들고 이 고목나무인 담임 목사를 내리친 자들은 이 교회 장로들이 도끼질하면서 담임 목사를 그렇게 내리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충청도 말이래. 근데 이제
그렇게는 표현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이런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도끼로 고목나무를 내리치면 피가 철철철 쏟아지는데 고목나무가 담임 목사래잖아요. 주님이 전 난장이 같은 남자들은, 도끼질하는 남자는 이 교회 장로들인데 고목나무인 담임 목사를 내리쳐서 그렇게 피를 흘리는데 마지막 경고라고 해라. 마지막 경고래요. 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지막 심판의 경고가 떨어졌는데 무서운지, 죽으려고 충청도 말로, 이제 내가 이건 만든 말이야, 그렇게 무서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죽으려고 환장한 자들은 계속 도끼질을 하라고 해라. 그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경고인데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든지, 죽으려고 환장한 자들은 도끼질하면 이제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가슴이 벌벌벌 떨려버렸던지 설교를 하다가 이제 이것을 그대로 말했어요. 당신들의 교회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들이 저기에 이렇게, 외국 강사가, 내가 처음으로 그 교회에 강사를 왔다는데 장로들이 한 30명이 다 양반다리 하고 앉았어. 이렇게 팔짱 켜고. 다 대단한 장로들이더구만. 여덟 교회 장로님들 또 그러고 있지만 큰일 난 게, 외국 강사가 왔잖아. 자기 교회 얼굴이 지금 보여. 근데 그렇게. 근데 설교를 듣다가 다리가 하나 내려가대. 가만히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팔짱이 내려가대. 그래, 계속 내려가라. 이렇게 치켜웠던 목이 내려가대. 근데 나중에는 기도 시간에는 의자고 뭐고 다다병들가 땅바닥에 대굴대굴 울면서 기도를 해. 막 통곡하고 뛰어가면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막. 담임 목사님이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한복 입고 나도 놀래가지고 함께 무릎 꿇고 앉았어. 통역관이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외국인 강사인 목사님을 쫓아놓고 단식 금식에 들어갔대. 무슨 일이게 도대체 단식 금식에 들어갔습니까? 했더니 안에 사모하고 목사 외에는 전교니 아무도 모른대. 무슨 일입니까? 제가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12,000명 성명 지교회 목사님들까지 다 왔어. 근데 장로들이 3년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51살이었으니까 51살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이가 젊어.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60대만 되면은 너무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강사 목사님은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근데 51살 때 3년 전부터 장로들이, 이분이 그 여러 나라의 부흥 강사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래요. 3년 전부터 교회 장로들이 목사님을 사임하라고 한대. 왜 사임을 하라고 합니까? 목사님은 부흥성회나 다니고 교회 사임하시오. 젊은 목사를 데려오겠다는데, 아니 지 장로들을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해서 키워가지고 장로 세워놨더니 자기 목사님으로다 나가라는 거예요. 3년 전부터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저를 데려다 놓고 하나 앞에 단식 금식이 들어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님, 이번에 온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임을 하면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테니까 주님이 이번 외국에서 온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 이분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대. 근데 기도는 교회 문제를 두고 이 목사님이 기도했고, 응답은 하나님이 이 다른 종을 외국에서 데려다 놓고 응답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을 하고 문제를 풀부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이분은 금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나는 모르고 갔어요. 근데 주님이 사임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사임할 때 안 된 거라고 안 된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한정하면 계속 내리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 사임 못 시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지면 멈춰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멈춰야 돼. 근데 사람들은요, 멈추라고 해도 멈추질 않고 막 주님이 경고를 듣고도 갑니다. 가다가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렐루야. 제가 외국에 충청도 감리교회들 많은데, 충청도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지만 충청도에 집회를 하다 보니까 감리교회는 목사님을 2명, 3명을 패가지고 쫓아내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 한두 교회가 아니야. 감리교회 그 병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충청도가 감리교회 밭이라는데, 감리교회 집회를 가봤더니 거의 장로들이 목사님을 3분, 4분씩 패서 쫓아냈는데 다 비명사였대요. 다 비명사. 근데 제가 회 집회할 때도요, 어느 교회 장로가 10명 장로가요, 목사를 3명을 패서 쫓아내고 4번째 패려고 했어. 근데 주님의 경고장을 받았어. 근데 경고를 무시해. 여러분들 순간에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한 명 살고 순간에. 응? 차에 치여서 죽었고, 응? 물에 빠져서 죽었고, 약 먹고 죽어버리고, 순식간에 마지막 경고장을 무시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아주 그냥 수습해버려. 응?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받으면 무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멈추지를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무서운 경고장이 계속 들려질 때면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망하려면. 근데 사람들은요, 막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막 그 망하는 길을 막 갑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안 들어. 우리는 성령의 이끌 맞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멈추라면 멈추세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마야 돼. 있으라 하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복 받는 거예요. 서라 하면 그냥 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 간증을 듣고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몸담은 교회에 형제가 장로가 됐대. 형님도 장로, 친형제가 아우도 장로인데 그것도 목사님을 패서 쫓아냈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듣는데 목사님 두 번을 빼놓고 세 번째 경고장을 받았는데 한 달 사이에 이 두 형제 장로가 희귀병에 걸려서 한 달 사이에 다 비명사해버렸대.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안 고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를 불시키고 찢어낸 자들, 마지막 거짓 선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이 교회 와서요, 교회를 쭉 찢어서 분리시키고 이 똑같은 이 사람들까지 여러분 양심을 화해해서 이 지옥에 와서 이렇게 지옥에 살다가 육체를 갈래갈래 찢는 고통받는 장소에 왔다. 너희가 평생에 하지 마다를 일이 교회를 불시키고 찢어내는 일이래요. 응?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를 찢어내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분리시키는 일에 가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으쌰 응?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들 세상적인 사람이 으쌰하는데 손잡고 친구 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해서는 안 될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을 절대로 너희 평생에 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회개하라고 당부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는 더 무서운 세상, 이제 7째 인만 떨어지고 7째 인 안에 반시 동안에만 열리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삼하고 고됐던 일이 우리 평생에 우리 사는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인때는 부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지금 그래도 경기가 살아날 때 너무 많은 땅 주님 앞에 팔려달라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다 역사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다 쌓아놓지 말고 세상에 여러분들 살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대.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이 시간에 주님이 7째 인을 뜨고 반시 동안에 그 요 사간의 시간에 내가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준비단장에서 예복을 내가 갖추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 사업장, 이 장사, 이 직장을 통하여 주님이 물질을 축복하시면 이 물질을 땅에 쌓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물질을 투자해서 내가 돌아갈 천국에 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보상과 면류관으로 최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워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다 지금 쌓아놓으면 순식간에 다 보도나서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할렐루야. 다 없어져서 다 사라져 버린 대로 다 주님이 불어버리는데 탐욕과 욕심으로 땅을 많이 이번에 집회한 교회도 어떤 분 땅을 너무 많이 사놨어. 주님이 그거 탐욕과 욕심으로 산 땅이래. 하나님이 실제로 난 하나님 무슨 말 했지만 나는 그 말을 안 했어. 아무도 와서 쳐다보는 사람이 없대. 아무도 살 사람이 없대. 근데 은행 이자가 4,500원 그냥 부도나기 직전에 성도들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땅에다 그렇게 지금 살 때가 아니여. 투자할 때가 아니여. 있는 땅도 팔아야 돼. 그러고 어디다 써? 또 투자해? 그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또 투자하는 거예요. 어디다 써?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의 일에 200명 선교사의 후원자가 돼가지고 아니 값진 일에 사용하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응?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나라 우리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 아니 완벽하게 준비하고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가 만반에 다 준비했다가 주님 오시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첫째 부활에 예복 입고 성령으로 인침 받고 완전하게 준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고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치 않고 믿습니까? 선함으로 살다가 저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진심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